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녀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총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삶과 또 자기 아들 잃었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양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도록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늘 주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간구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이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첫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약속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네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말입니다. 나라.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불러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계속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언약은 오늘 본문에 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거기서가 포함됩니다. 거기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요셉이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하신 그대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70명의 식구가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셀 수 없는 큰 민족, 나라를 세웁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 때 있었던 바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제 새로운 아멘호탑이라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바로 왕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족장들, 이 존자 믿음의 족장들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 세우는 겁니다.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족장들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믿음의 족장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죄, 그리스도를 죽인 죄와 형벌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큰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처럼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준 언약과 족장들이 맞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기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큰 민족 되게 하는 게 주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게.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잊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머리이신 주님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자기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자기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 주님께서 원대하게 센 그 구원의 계획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몸,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머리이신 그분이 뜻을 깨닫게 하시면, 머리이신 그분의 계획과 뜻과 경륜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한마디로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시면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영광의 빛이 바람으로 그 빛을 보고 등경 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열방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주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따라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4절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애굽으로 주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가 실패할까 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임재 약속입니다. 임재. 야곱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합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으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그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원수들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를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여러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그 엄한 일을 시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어떤 세력이 방해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불우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 하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하십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을 복을 받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쇠에 미친지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다 읽었습니까? 저 지금 이거 헷갈려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에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살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날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믿는 자들에게, 신뢰하고 따라온 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따라서 하죠.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합니까? 언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 뜻에 순종하면,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날마다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바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그래도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려고 정말 몸부림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돕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989년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뭐가 제가 잘하는 게 정말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정말 시작할 때 정말 사람들이 갈 것도 없고 통장에 1원도 없었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이 따랐어요.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과 같은 성도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만 해도 24년 유명한 교회였어요. 노회에서 아주 노회에서 크게 싸운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목회자와 제가 여기 왔는데 어떤 분이 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어떤 목사님이 왜 거기 오셨냐? 왜 향산교회 오셨냐? 저는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 찾았어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했어요. 왜 그런 말씀만 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승리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원래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원래란 말 쓰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추구해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국률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국률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알도록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복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가장 열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젖걱거리는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여서 임재.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살기 촉박한 땅입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몸부림치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음성 듣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을 박해해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다시 보시죠. 4절 보세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으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협의적인 면에서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 죽으면 너희 몸은 이곳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몸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무덤 막벨라 굴에 있는 그 굴에 너희가 묻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유언을 따라 그의 몸을 그의 고향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돌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라임에게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됐고요. 두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것은 광의적인 면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면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그곳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야곱에게만 한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한 언약입니다. 나중에 너의 자손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살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인 내용입니다. 야곱의 한 이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대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어서 또 돌아올 때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애굽에서 수많은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막을 건축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 바래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해서 12지파가 공격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첫 번째는 야곱에 대한 협의적인 광의적인 출애굽.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준 언약입니다. 이 땅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한 영적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궁극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성경이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순례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다 올라가요. 땅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하고요. 죽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요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살다가 110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을 때 그는 출애굽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뼈도 가지고 와라. 뼈를 가져가서 주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2절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지 110세가 살며 에브라임 자손을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은요 46장에서 4장만 넘기면 있어요. 안 나오면 빨리 찾으세요. 자,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하면, 구약의 성도는 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다 보세요. 성경에 족장도 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 땅. 기도할 때도요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회당을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문을 만들어요. 회당을 지을 때마다 각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창문은요 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다 열어놨어요.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직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믿음으로 순례해요.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늘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갈 그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 이겨요. 천국을 향한 순례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의 길 가다 합니다. 주의 길 가다가 고난당해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뭐예요? 거룩한 성을 바라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약속같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더 좋은 것에 예비되었으므로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본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주님은 영적인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당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심으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7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은혜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속은요, 주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을 쌓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업과 존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은요, 구원의 목적은요, 죄사함 받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억울함을 자기가 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 어떤 억울함보다 갚을 수 없는 그 더 큰 영광으로 다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편한 길 가면 안 됩니다. 넓은 길 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좁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최후의 승리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길, 그래서 만국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에 준 언약이 뭐냐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입니다. 자, 4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야곱이 죽는 날까지 야곱을 본향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셉의 보호 속에 살다가 야곱이 죽게 되면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 장례식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땅에 살다 죽자 야곱이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50장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알았지만 장례식이 어느 정도는 바로 왕의 수준으로, 바로 애굽의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따라서 장례식을 아주 왕성하게 치릅니다. 그냥 미라로 만들어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다 책임지고 야곱의 마지막까지 책임집니다. 그것을 이제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7절 9절. 시작. 요셉이 자비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신하, 왕궁의 원로들, 모든 식구들이,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애도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준 언약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자, 이 봐 보세요. 이 약속을 다 이룹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될 때, 그때 밧다람 땅으로 떠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처음 주신 언약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한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다. 147년 동안 생활 동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어디 가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형 에서가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같이 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하셔서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래도 함께 하셔서 다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임종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다 이룬 다음에 야곱을 데려갔어요. 약속한 것을 다 주고 이루었어요. 이게 야곱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삭에게도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의 길로 행하기만 하면, 주 안에 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지시한 땅으로 다 갔습니다. 갔으니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을 다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야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조상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